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도나 그들의 우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하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흐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기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남달리는 노인 섰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어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다같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147세 되어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데,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33절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다시 돌아갔더라가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은 gathered라는 말씀입니다. gathered. He was gathered to his 조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his 아니죠, 우리 성경에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똑같이 his people. 그러니까 자기 족속이죠. 자기 족속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로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시 헤어지잖아요. 죽으면은 그러니까 슬프죠, 그죠? 여기 믿음의 식구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가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냐? 혼자 어디 갈 곳이 없고 맞아주지 없는 것을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쓸쓸한 삶이 아니고 거기에 이미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정말 곰과 같은 증인이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로 우리가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이동하는 거예요. 위치 이동. 그렇죠? 죽음은 위치 이동이다. 그죠? 그럼 미국 갔다가 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니까 뭐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공동체를 많이 다니시더라고. 매너나이트 공동체도 가고 무슨 공동체 또 갔더라고요. 브루더프 공동체. 거기 뭐 일만 한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너무 해서 몇 시만 되면 잔다고? 8시면 뭐 어린애고 뭐 자랑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아주 뻗는데요. 피곤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불면증 걸리신 분, 잠이 안 오신 분들 아주 싹 보실 겁니다. 그건 이제 복부병이요. 일을 그냥 죽도록 아침부터 해보면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뭐 초등이 형제 말을 들으면 안식이라는 말을 처음 했대요. 너무 그냥 잠이 다 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브루더프 뭐 공동체, 네오나이트 공동체, 뭐 여러 공동체로 다니고 146위? 4월 13일 떠났어요. 네. 하여튼 140일 되는데 100 얼마야? 600 몇만 원? 670만 원에 140일 5일을 갖다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반반을 지낸 것 같다는 거예요. 비행기값은 170만 원 들었대요. 되게 싸죠? 아니 어떻게 그게 되냐 했더니 여기서 LA를 먼저 갔다 그랬죠? LA를 갈 때 70만 원 갔다 그랬나? 편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뉴욕으로 갔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다 다닌 다음에 비행기 자동차로 다녔으니까 캐러반 같은 거 빌려 캐러반 갔다 그랬죠? 빌려서 다 뭐 공동체 거리로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런던으로 갔다 글로 가는데 40만 원? 나 외웠어 그냥 40만 원으로 편도니까 또 갔고 그래서 또 이제 근데 도보해변은 어떻게 건넜어요? 배로? 배 있죠, 그죠? 지하터널도 있죠, 지금. 지하터널. 그렇죠. 지하터널. 비싸서 안 되고. 비싸서 안 되고 지하터널. 지하터널보다 페리가 싸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페리로 그 도보 해변 아니에요? 저도 왕년에 건너서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을 듣는데 그거 금방 건너가요, 그죠? 굉장히 가까워서. 그래 건너가서 올 때 파리에서 왔어요? 파리에서 해서 최종조 파리에서 올 때 얼마 70만 원? 편도로. 그러니까 70만 원에 50만 원, 70만 원, 120만 원, 50만 원, 170만 원인데 170만 원에 비행기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어떻게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가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까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40이거든 뭐 600만 원 하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려면 한 뭐 150만 원도 갔다 올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이 문제지. 하여튼 대단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 가까이 오시면 한번 미국과 또 유로를 가면서 성지 순례같이 다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발자취, 믿음의 그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갈 필요가 없답니다. 6개월만 다 갔다 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가 또 이렇게 3000%까지 죄송합니다.
돌아갔다. 돌아갔다가 위치 이동. 모여졌다. 영어로 gather라고 표현합니다. 열조니까 열조에게로 다시 모여졌다. 그러니까 돌아갔다, 모여졌다. 원래 이쪽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이제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이제 위치 이동이니까 저쪽에 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크리스찬의 죽음은. 할렐루야. 49장에 우리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후일.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했죠. 그죠? 후일을 히브리말로 하시면 죄송한데 베하릿 하얌밈이라고 합니다. 하리트는 뒤에라는 뜻이에요. 뒤에 마지막 혹은 마지막. 이 야밈은 하는 그고 야밈은 복수형입니다. 그 날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의 관용구입니다. 베하릿 하얌밈 그러면은 항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후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마지막 날에 그죠? 그러면 왜 베하릿 하나님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의 예언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 이 일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미래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와 연관돼서 민수기 우리 서정이 형제하고 우리 결혼하실 때 성함이 소연자매? 임소연자매? 그래서 우리 장신대에서 석사과정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목회학 석사요? 마치셨어요? 신대원 마쳤고 THM은 논문 안 써서 못 마쳤어요. 하여튼 속사시네니까 대학 석사. 대단하시네요. 광남에서 몇 년 공부하셨어요? THM까지 하면 5년. 일반 대학 나오셔가지고 일반 대학 말고 신대원에서만 5년 계셨어요? 오, 굉장히 공부하셨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창세기 저 궁금해서 그래요. 창세기를 여러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 그러면은 그동안 5년을 공부하셨는데 대학원에서 어떤 책을 많이 추천을 했냐? 혹시 생각이 나시나? 여행을 하도 오랫동안 다니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어떤 책을 추천 궁금해서 요즘에 교수님들이 창세기 하면은 어떤 주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책들을 보면 좋겠다. 이게 추천책이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신 건 생각이 안 나고 학생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WBC요? 네. 그 WBC는 그거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석이 거기에 엄청난 그 지식이 쌓여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WBC 주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를 혹시 무슨 주석을 읽어라 하고 좀 학생들에게 알려진 책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지금 누구하고 지금 어디를 가느냐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주석에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묵상하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어떤 주석이고 참고서고 완벽한 것은 없어요.
반박은 없고 다 저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볼 적에 제가 여기도 설명했습니다만 세일 해머가 이 지은 여러분이 한번 주석을 만약 사신다면은 책을 번역이 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인용을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세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세오경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을 민수기 24장 14절하고 신명기 31장 29절하고 오늘 여기 창세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찾아볼 시간이 문제더라도 먼저 민수기 24장 14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4절 24장 14절 찾으셨죠? 네,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느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아멘.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조주하려고 했죠. 근데 안 되죠,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주를 해도 안 되고 도리어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때 한 말입니다, 14절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안 돼, 내 힘으로는. 그래서 내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발람이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라고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가 지금 예언으로 발람 선지자가 발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15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야곱에게서 뭐가 나온다면 한 별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나왔죠? 그 다음에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발락에 속한 이 전체를 봐서 또 열방을 야곱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한 별, 주권자. 이것은 뭘 얘기냐면은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그냥 미래에 어느 날, 뭐 후일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열방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반영구가 꼭 있느냐,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 후일에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후일에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됐다는 말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후일이라고 하는 이 세 말이 첫째는 발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는 신명기에 우리 모세의 축복 있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죠. 오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요. 그래서 모세의 12지파의 축복과 야곱의 12아들을 축복을 비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 새벽 시간 다 했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29절을 보세요. 또 신명기 31장 29절.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은 31장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행복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예. 여기도 후일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예, 여기 후일은 어디에 연관되냐면 우리가 32장에서 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겠죠? 뒤에 계속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후일은. 그래서 이 후일은 이 마지막 때 누가 왕이 되느냐? 지금 여수룬 이스라엘 같은 여수룬의 왕이 있다 그러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도 이게 다 지금 읽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을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5절에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7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지금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또 창세기에 말씀한 야곱의 아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후일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데 이 후일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된 말은 앞으로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 단어가 깊은 연관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질문으로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질문하고 이렇게 토의를 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3번으로 넘어가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단순히 야곱이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그냥 아들의 개념으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개념으로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축복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김민재 집사님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건이하고 저기 어디 있어? 리라를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너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예, 그게 네? 아니 지금 저기 민재 집사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아니,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축복해 안 축복해요? 그런 거 없죠. 무서워요. 무섭죠, 그죠? 네, 저주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야곱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엄청난 세월이 이제 나중에 흐르고 나서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뭐 우리가 야곱, 아브라함이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입에 그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축복은 사실 아니에요. 이 축복은.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또 이 아들에게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예를 들어서 루벤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이 루벤이 아무리 말씀을 피웠다 그러더라도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뭐 별이나 들이가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든지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입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발람 봐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네. 하나님이 그 입에 이발해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할 때 일반적인 축복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되게 축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한 것인지 내가 스스로 한 것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나중에 성취가 어떻게 되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네.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한 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성취가 된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신통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했구나.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전혀 그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네. 어떤 경우인데요? 저 있어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정말 가게를 차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정말 저 형편에는 말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신우한테 말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몇 번을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게 사. 네? 그리고 별로 안 믿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저를 보고 그 가게 사. 또 그러는 거예요. 3번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사모님도 한번 얘기했더니 어느 날은 제가 가게 없었는데 또 후대인 거사님께서 가게 오셔서 강력하게 마치 될 것처럼 너무 그래서 한집사가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있다. 그래서 나도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자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말도 마 반드시 뭐가 있어. 빨리 전화해봐라. 그래서 그냥 저는 영선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영선아 이래 엄마 우리 가게가 이래. 그때 또 마침 근데 그 가게를 그때 마침 그 사장님이 둘인데 한 분이 가게를 9월달까지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9월달에까지 저 계약 안 하면 이제 넘어갈 거래요. 가게 팠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게를 어떻게 사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귀신 이제 예수 아닌데 내가 귀신이셨나 봐.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보다 한집사하고 저랑 아주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야곱의 축복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해 주셔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했던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은 야곱이 개인적으로만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좀 연결시켜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축복한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6절에도 그렇고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처음 하신 일이 축복하신 26절, 28절에도 축복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서지수님 왜 이렇게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사랑은 소중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네. 왜 소중하고 사랑해요? 피조물이니까. 네. 특별히 자신의 형상이 그걸 빼놓고서 피조물이니까 나무나 저기 사자도 사랑하죠. 그죠? 피조물이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축복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하고 다른 거예요. 특별히 자기 새끼, 자기 형상이 들어간 거예요. 형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리 사랑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의 축복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야곱을 해서 계속 축복이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연합한 저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의 진액을 같이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 분상은 있어요. 야곱하고.
시가 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나라가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봉 원사님? 무슨 한번 가보시지 못하셨잖아요, 아직. 그죠? 예, 한번 가보시 이제 가시려고 이제 막 발동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이 복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다는 거는요. 자다가 생각하다도 까무러칠 정도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나는 인간을 이러한 코스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할렐루야. 놀라운 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축복이에요. 예. 큰 축복이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됐잖아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나라를 이룬다고 했는데 정말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축복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늘도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저를 포함해서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찬양단 태안에 갔다 오면서 차 속에 있는 시간이 저는 계산 안 했는데 찬양단이 9시간이래. 우리가 6시에 가가지고 왔는데 그 차가 얼마나 우리가 일찍 간 거거든요. 6시에 떠났으니까 차가 밀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니까 일찍 갔다 일찍 오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정말 발걸음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였지만 9시간의 차에 있었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짜증도 많이 나는데 저쪽 차는 잘 모르겠어요. 차를 2대로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임재진을 물었더니 아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짜증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니래요. 자고 또 일어나서 서로 얘기하고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예. 근데 저도 우리 서집사하고 저희 아내하고 애들하고 이게 있으면서 시간이 그렇게 가까워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안 느껴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늦게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하고 일찍 일어났는데 별로 안 피곤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갔다 왔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받아보고 이렇게 뭐 조개 좀 만져보고 이렇게 왔는데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말이죠. 그또 거기 목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은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지역 얘기 맞다면 조우심 목사님, 은퇴는 73세래요. 잠시지방에서 목회하시다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퇴를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 조우심 목사님 바람같이 어찌하여 바람같이 오셨다가 바람같이 떠나요. 그거랑 이따 금방 가야 되고 올기를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나중에 그만큼 막히면 아주 낮을 것 같아. 그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2시에 떠났어요. 2시. 가자마자 밥도 안 먹고 오는 도중에 밥 먹은 거고 바닷가 가서 조개 좀 만지다가 게 만지다가 왔는데 그리고 선생님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하려는데 가려고 인사하러 오니까 가가지고 앉아서 인사한 다음에 저기 바닷가 보러 간다 그랬다가 들어와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 멀리 와가지고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가셨대. 그러면서 여기를 엿보러 왔대요. 여기를 엿보러 왔는데 나중에는 아주 뭐랄까 느슨하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답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임홍재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면 횡재한대요.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고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름을 그렇게 하니까 횡재한다. 그래서 제가 횡재 목사님을 만나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 무슨 또 목사님을 또 그렇게 또 만나게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20년을 계획했답니다. 그 바닷가까지 이르는 땅을 사고 거기에 그런 집을 짓고 거기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런 이제 계획을 삼서 내가 여생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생각을 20년 전에 하셨대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 땅을 사실 언제 땅을 샀는데 20년 전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빨리 해요. 20년에 저는 땅 사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돈도 없고 그 20년 저를 또 거기 그 주어들도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층계도 다 막 목수 뭐 목공 연장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통발해가지고 뭐 무럭도 잡고 일단 그날 끄지시더라고 거기서 통발을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오히려 저하고는 좀 과가 다르게 생각해갖고 저 나름대로 하여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찬양단하고 같이 그 오고 가는 길에 같이 했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차 속에서 또 긴 시간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이 말씀 드리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다. 오늘 창세기 공부하는 것도 49장을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 여러분이 창세기 49장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여기 궁금한 거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평생에. 네. 현명 원사님 평생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창세기 49장 읽으시면서 자유롭게 얼처럼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봐요. 뭐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려면 왜 다른 사람은 다 유럽인이 미국인이 와서 140씩 돌아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 어디 양천구 벗어나기가 힘들고 여기 주일날 이 날씨 좋은데 여기서 여기서 이공을 들고 온나 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축복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축복, 아브라함이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축복인데 28절에 보면은요, 49장 28절에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축복이 몇 번 나와요? 어디 세 번이요? 두 나오죠. 예. 근데 여기 원문은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세 번으로 돼 있고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이 분량대로는 말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축복대로. According to His blessing 혹은 their blessing으로 돼 있습니다. 각각이 받을 복이 있는 거야. 예? 그 복을 그 따라서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복을 아버지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을 입에 넣어주셔서 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을 하지만, 야곱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교통이죠, 그죠? 야곱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니까 그런 축복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요, 이렇게 축복도 했지만 저주를 했잖아요. 네. 저주를 받았던 그때 네. 아들들이 네. 그 마음이 자기는 안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참 이게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설명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말이지 그게 예정론하고 연관되는 거야 이게. 나는 다 저주 받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렇죠. 포지션이 어떻게 생각해? 충격적.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조금 이따 마세요. 그렇다고 하는 분 얘기를 한번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코멘트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 루벤의 입장이다. 루베 입장이에요. 예. 루베 입장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좀 뭐야, 이거? 반항적인 나 지금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야곱 아버지한테 지금 축복을 마지막에 축복이라는 축복을 것은 그걸 다 받았는데 봤는데 다른 나만. 형제들은 어떤 그 좋은 축복을 이렇게 딱 받는데 나는 그걸 딱 받는 순간 그리고 또 이 허물이 들춰지는 거잖아요. 네.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네. 다시 한번 그 마지막에 네. 이 축복하면서 그 허물을 다시 들칠 때 네. 그게 굉장히 반항이 생겨서 반항이 가서 네 뛰쳐나가.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또 다른 분 여기 대해서. 네, 예. 저도요. 원사님. 네. 지금 저기
지도님 말씀하신 걸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예정이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예, 예정된 축복이냐 예, 또 자의적으로 예, 예. 노력이 또 필요한데 예, 예. 인간의 노력 예.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아, 예, 예. 그걸 그렇죠. 내가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사님. 예.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싫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지만 또 누군가가 죽을 때 또 이혼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삶을 바꾸려고 노력할 거야. 그거 다 잘 알겠는데 누군가가 죽을 때는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이 입장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했단 말이야. 예. 그러면 내가 이런 하나님 막 이런 거보다 아, 그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인정해. 그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또 누군가가 뭐 우리 누군가 죽을 때 다시 축복할 수도 있을 때 난 좋은 거 받고 싶어. 할렐루야. 야, 김용희 사님 어떻게 변하셨어요? 박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우회해요. 저는 무슨 뜻인지 김용희 사님이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성경을 뭐 이렇게 잘 알아서 대단하신 게 아니고 평소에 옛날 같으면은 뛰쳐나간다고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게 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다 예정해 놓고 사람 뭐 로봇도 아니고 사람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제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야, 존경합니다. 축복하고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루벤 저주받는 사람이 루벤하고 시몬하고 레이예요. 네?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 저주받는 사람이. 근데 모세 축복에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김현희 하신 말씀 딱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이 축복할 때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야곱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도 축복이 있다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모세 때는 누가 축복을 받아요? 레이가 엄청난 축복을 받죠. 축복은 보통 아니야. 말씀 맡은 자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뭐 왕이 되니까 더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왕은 앞으로 오실 그 자손이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영광이죠. 그죠? 영광이고 실제로 이 땅에서의 가장 축복은 뭐냐면요. 말씀 맡은 거예요. 말씀 맡은 자가 최고의 축복인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맡은 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돈 맡으면 골치 아픕니다. 맨날 와서 달라 그럽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쓰는 목사님 근데요 혹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저주받고 또 축복받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혹시 저주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저주받는 경우가. 그죠? 우리가 생각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근데 보세요.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안 좋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모세 때가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 레이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조주를 받았는데 엄청난 완전히 상전이 벽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레이는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말을 듣고 내 편에 설 사람은 서라 할 때 그 편에 선 거야. 그래서 형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평화의 언약 속에 들어갔다고. 샬롬의 언약을 받게 된다고. 샬롬의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네? 샬롬의 언약은요. 친구의 언약이에요. 친구. 샬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친구는 서로 아는 거야. 서로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 내 친구. 할렐루야. 모세가 내 친구. 할렐루야. 그건 너무너무 큰 특권이에요. 그 사람이 샬롬의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샬롬의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레이가. 할렐루야 아니에요? 엄청난 할렐루야죠. 왜 그랬어요?
레이는 자기가 저주를 받았지만 에이 못해 먹겠어 하고 뛰쳐나간 게 아니니까 자기를 인정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까닭도 없이 레이를 저주한 게 아니잖아요. 레이가 하나님의 이걸 망치는 일을 했다니까 그 세겜성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 그죠? 그러라고 이스라엘에게 권세를 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주 거꾸로 살아갔대요. 레이하고 세겜이 레이하고 시므온이. 예? 근데 시므온은 또 같이 그냥 사는 거야. 아까 그냥 아이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난 예정이게 된 사람이야. 나는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시몬은 어떻게 됐어요? 시몬은 없어져 버렸어. 증발져 버렸어. 조금 있다 보면은 나중에 시몬이 얘기 안 나와요. 유다 땅도 못 얻었어. 그 유다 땅 안에 그냥 한쪽에 그냥 구석에 그냥 어떻게 차지고 있다가 시몬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루벤도 장자인데도 장자 역할을 못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살다가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회가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아버지의 자기가 권한을 갖는 거라서 이 침상 더럽힌 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권세를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거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벌을 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뭐 다른 애들은 나보다 잘난 거 없는데 저렇게 축복하고 나는 이게 뭐요? 이런 식으로 인생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신씨 아까 질문한 거 나도 그렇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에 뭐 찔리는 게